오늘 5월 21일 오늘 전인희 권사님 잔치가 있어요.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교회 버스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성경 통독성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세 번째 주일까지면 다 읽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시작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하나 또 뭐 혼자 있는 거라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때 온 교회가 같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걸 잘 순서대로 할 수 있을까 여겨서 새벽 기도도 꼭 정시에 시작하지 않고 찬송은 미리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시간을 압박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다 조금만 있으면 다 정상화 되어져서 모든 일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또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인데,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 그 당시에 거짓 교훈들, 이단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와 후서,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더욱 그러하다 했습니다. 어저께 2장에서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3장의 말씀을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읽어보십시다. 3장 3절부터 읽읍시다.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갖고 조롱하는가? 4절에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다시 강림하신다고 가르치고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언제 그 일이 오는가? 여기 성경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만물이 이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 있지 아니하는가? 어떤 변화도 없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지만 조금 더 어제 있는 것이 오늘 있고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뭐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즉 우리들의 선조들이 죽은 후부터 창조부터 변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달라질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도 분명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주님의 약속이 그러하고 주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려고 잊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6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걸로 생각했거든. 그런데 곧 오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은 태어나고, 그러니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이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무엇을 통해서 불사르기 위하여서 불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시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의 때는 우리의 시간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루가 천년 같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감각에 따라서 오시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 읽읍시다. 9절에 시작.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저 잠깐 연기되어졌다 언젠간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참아내시느라고 참아주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대로 오시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벌멘 소리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저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저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참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참아주시는 하나님. 네. 있는 대로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참아주시는 하나님. 이제야 돌아설까 저제야 돌아설까, 이러면 돌아설까 저러면 돌아설까 기다리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바로 그날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니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리라.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게 되는 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묻고 있으면서 물으면서 하시는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세를 갖추고 경건하게 얼마나 자세를 갖추고 특별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서. 주님을 만나 비옵는 그 마음,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나 비옵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예수님의 복음에 많은 복음서에 많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처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의 천국,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상징하는 다른 언어가 하늘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리를 못하고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국이 가까워.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나라죠.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약속, 재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우리가 이 땅의 땅과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 고백이 오늘 성경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오래 참으시는 것은 더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참으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16절에도 재미난 말씀이에요. 또 그 모든 변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 여기 알기 어려운 것이 다른 것이,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무식한 게 뭔가?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이 무식한 것이다. 성경을 우리가 다 풀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사고와 다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다 안다고 하는 게 문제지. 다 안다고 하는.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게 더러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무식한 자가 뭔가 다 안다고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이 무식한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밝히 드러나게, 지금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주님이 오시면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말씀해 주실 바로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잠시 선반에 올려놓고, 베델 공부할 때 그 얘기 꼭 하죠. 잠시 선반에 올려놓고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기다리고, 그래도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배운 바가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도 약속대로 오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뒤죽박죽 모든 것이 다 엉켜져서 모든 것이 다 힘든 여정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것을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새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는가, 주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종들을, 성전을 장식하는 모든 종들을, 예배를 준비하는 종들을, 찬양을 준비하는 종들을, 방송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모든 종들, 교구장과 부교구장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식구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문화가 달라진 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잔치하는 가정이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그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최규슬 집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순환과 죽음,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뒤죽박죽 되어져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바로 그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식구들, 질고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평화와 은총과 덧립, 강건함으로 덧립혀지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